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원리티 150강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하나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볼 때 좀 제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도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그분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셨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그죠? 이것들을 증거했다. 이거 뭐냐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이제 올 것이다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초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키셨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초림의 삶을 이제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 아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명확한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가에 대해서 잘 많이 이렇게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다시 오시는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 하나님 아들께서 자의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다시 오셔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거는 말씀에 이제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셔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분께서 처음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말씀으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언 말씀에 따라 오셨듯이 또한 말씀으로 그 예언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왜 또 이렇게 오시게 되는가? 또 그는 크게 보면은 악의 무리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음부와 권세 그런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이런 악의 세력들 이미 권세를 다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그 자신의 때가 이렇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을 이렇게 잡고 있다.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악의 무리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권세는 다 빼앗았는데 이렇게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다 이렇게 하나님 아들께서 초림 때 오셔서 다 끝내셨는데 근데 이제 악의 무리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진멸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메시아 나라를 건설하시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본 뜻과 계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의 나라 메시아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시고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다스리기
있기 위해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적을 온전히 그 성취시키고자 이렇게 그, 그 아들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오시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메시아께서 오셔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다스려야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성취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그럼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때 올라갔던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이렇게 요즘 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 예수라고 다시 온 예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영으로 왔다 뭐 이렇게 영으로 온 자기가 예수다라고 하는 거는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그렇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이렇게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그대로 오신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많은 말씀에 그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 주께서 강림하신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라고 이렇게 그대로 강림하시는 것이지 뭐 이 땅에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아이로 태어나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초림 때 오실 때는 아이로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오셨지만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아이로 태어나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이다라고 한 강림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이제 메시아에 그 많이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으로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순절 이후로부터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셔서 이렇게 계신다. 영으로는. 그래서 물질 세계의 몸, 즉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의 몸으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질 세계의 그 몸으로, 그죠. 이 땅에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죠? 그가 예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아들은 오시는가라고 할 때에 첫째 부활한 성도들, 그죠? 첫째 부활, 즉 육체의 몸을 입은 자들, 그죠? 하늘 보좌에 그 앞에 있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강림하실 때에 같이 첫째 부활한 육체의 몸을 같이 입은 자들, 그 자들이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같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대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모든 거룩한 자가 함께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실제로는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성령으로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러한 이제 구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메시아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임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유대인들도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제사장들이나 침례 요한이나 여러 나다나엘 그 제자라든가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시는 것은 아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들과 함께 하신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그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이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때 이제 통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즉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성도들은 여기서 이제 육체가 이렇게 사망했을 때 그것을 이제 사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로 표현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이다. 근데 그들과 함께 온다. 하나님이 저들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저들과 함께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보는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죠?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같이 따른다. 근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이제 그 성도들 첫째 부활한 성도들과 이제 천군 천사들을 같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 군대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오신다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진실로 오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심은 이제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이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비유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심은 그렇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를 이제 또 부활했다는 부분도 다 상징이다 그런 거는 비유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잘 열심히 해서 예수의 길을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뒤에 말은 맞죠. 예수의 길을 잘 따라가야 되는 말은 맞는데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는 거는 실제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다시 오심에 대한 이제 조롱과 의구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제 굳건한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9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그 잔 후로부터 이 잤다라는 것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은 없다. 이런 이제 조롱을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죠?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렇죠.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의 땅이 이렇게 온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강림하시는 이러한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늦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국률하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기 하나라도 이렇게 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기 한 것이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지금 이렇게 당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하여튼 속히 오시겠다고 하나님 아들께서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초림에 있어서는 정확한 그 시기가 예언되었으나, 그죠? 그래서 70일의 예언만 잘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초림께서 언제 이렇게 정확히 오시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동방박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선지자들 안나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러한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초림의 정확한 시기를 그래도 알고 있었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심 재림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징조를 통해서 이제 다시 오심을 가깝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는 정확한 시기, 그때 그죠? 70일에를 연구하면은 60 이제 9일에가 이렇게 맞췄을 때의 그 대략 이제 그때 오시겠구나 정확히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다시 오심 재림은 분별할 수 있는 징조를 주시고 그죠? 그 정확한 그 때는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요 인간 시간 속에서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지만은 그 요 땅에서의 그 유동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딱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징조는 그러한 징조를 주셨다. 분별할 수 있는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징조는 어떤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간이 극도로 타락하는 시기이다. 그때는 그 징조, 다시 오심의 그 징조. 그리고 지진과 해일과 해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처처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시기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제 나타나 활동하는 시기다. 심지어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오는 시기에 그러한 시기가 이러한 징조들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러한 시기이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진 이후의 시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징조를 통해서 이러한 그 징조는 이러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건 어떤 복음이냐면 이제 이러한 이제 메시아 나라 이 복음은 다 전해졌잖아요. 그죠?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 나라에 대한 복음은 다 전해졌는데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하늘의 이제 영의 세계를 이제 하늘 천국에 대한 부분과 지옥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죄사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죄사함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죄가 이제 적이 되는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쁜 소식 이것이 천국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진 그러한 이제 그 하늘 나라에 대한 그런 복음이죠. 영원한 영의 세계 그죠. 이러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진 이후에 전파된 이후에 그때 오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앉아서 이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가증한 우상을 성전에 세운 그 시기 이후에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5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죠? 이렇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앞으로 세워질 그런 성전에 이러한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이 얘기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뭐가 이르지 아니에요? 주의 강림이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불러 모으심 그러한 휴거가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즉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인 사건들이 날 때에, 그죠? 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속히 오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그 주님께서 이러한 징조들은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의 구체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오시겠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속히의 기준을 이제 그 초대교회부터 많이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속히 그 진실로 속히 내가 오리라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속히 이렇게 오시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 또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나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속히의 기준이 요한계시록의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때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 속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 것이 이 증거를 다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징조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때로 이렇게 좀 이 속히의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 이 초대교회부터 잡으면은 너무나 2000년 동안 너무나 이렇게 이렇게 그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물론 천국 복음이 지금까지 2000년 아직까지 좀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지만 이러한 많은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복음이 또 전파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속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속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너무나 그 늦게 이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체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초점은 속히의 기준을 요한계시록의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잡았을 때 이해하기가 더 이렇게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죠?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 사마리아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 그리고 나도 이 아들인 나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렇게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센터의 좀 그 의견이긴 한데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강림 전에 태어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센터가 제가 이제 강조하는 엔타임 강사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무엇이 그럼 가장 이렇게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제 보내시기 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생각할 때에 이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강림 전에 태어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맞춰야
이제 저기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보내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저희 센터의 요 의견입니다. 그죠? 요 의견은 뭐 받아들여도 되고 이 참고 이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여도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요 부분까지는 뭐 명확하니까 이렇게 보고 이제 이해하셔도 되고 요 센터에서 이렇게 좀 더 첨가해서 이제 아들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강림 전에 태어나기로 작정된 그러한 아들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이 부분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이 부분이 가장 좀 큰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누가 이렇게 어떠한 때를 대략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하늘로부터 온 그런 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러한 이제 결정의 때에 대한 마지막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부분은 진짜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께서도 이 결정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그 보좌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히 오시겠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죠. 하나님 아들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진실로 우리 또한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이 속히로 인해서 진짜 엄청나게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2000년을 그 각각의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당신의 때에 또 올 줄을 알았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또 그렇게 딱 그들이 이제 때를 잘 맞지 않는 것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그때야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주님의 강림이 자신의 때에 이렇게 온다고 한 것이 또한 오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몇 때가 다 이제 전파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한 25년 정도면은 다 이제 그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되는 그러한 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 아들이 오시는 때에 대해선 제자들이 이제 징조를 물었고, 그죠?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징조들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아들의 다시 오심의 시기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는 뭐 분명한 거죠. 그죠? 이러한 징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럴 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다시 오심이 가깝게 이제 속히 임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깨어서 이러한 징조를 놓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죠? 이러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그 가지가 이제 저기 되면은 잎사귀를 내고 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그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징조들. 그죠? 우리는 더 자세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자세히 이런 구체적인 사건까지 잘 알게 됐잖아요. 그죠?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이 모든 일을 본 징조가 나타난 그러한 그것을 본 세대.
그 본 세대가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면 징조가 하나가 나타났다 몇백 년이 흐르고 또 몇 세대가 흐르고 또 하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징조가 한꺼번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 때가 있다. 한꺼번에 일어난다 이렇게 그게 한 세대가 지나갈 정도의 그런 시간이 아니다. 이거 한꺼번에 이러한 것을 보는 그러한 세대가 이제 있을 텐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렇게 내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이러한 징조들이 지금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이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가 어때요? 하나하나 지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막 이렇게 동성 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그 세계가 그렇게 변하고 있고 또 이제 지진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하나 이제 또 증가되고 있고 그죠? 하나하나 나라와 나라가 싸울 기미가 또 이렇게 보이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제 들어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요 마지막 때 한 일회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주 그러한 임박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주님의 이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징조들을 보는 이 세대가 지금의 이 시대인 것이 거의 99%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100%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대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금의 세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99%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속히 그죠. 주님의 이러한 징조들과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부터의 그 속히라고 할 때는 너무나 우리 문 앞에 이르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